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르호보암의 손자이고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갈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내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큰 걱정거리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신앙의 혼란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한마디로요,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선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가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세우고 또 절체절명 전쟁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옛날 왕의 한 왕의 역사 기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크고 작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싸움, 가정의 싸움, 직장의 싸움, 관계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까지. 어떤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고요, 또 어떤 싸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이방 제단과 신단들을 철저하게 없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지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고 그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헛된 우상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요, 즉위 초기 제일 먼저 한 일은 군사력 강화, 증강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내 경험이나 능력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서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사 왕이 가진 군대는요, 총 58만 명, 딱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제 망했다. 빨리 항복하자. 이런 마음이 먼저 들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고스 사람의 군대와 같은 상황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그 현실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요,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사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요, 아사가 잘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싸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치시니 상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저 가까스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대군이 도망하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요,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닙니다. 애국 군대를 무찌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등바등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로 이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겠다.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위기가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어떤 것은요, 내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지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싸움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싸움의 크기와 작음은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내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은 단 하나도 없구나. 작은 문제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담하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싸움 이후에 더 큰 평안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이 주께 속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앞에 놓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